하지만 1, 2, 3, 4강 중에서 오늘 2강은 복음에 대하여서 4가지 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강의 안에는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우리의 신학적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무엇을 보장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장구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아 불렀다가 어떨 때는 유다야 불렀다가 도대체 이 말이 뭐고 저 말이 뭔지 다만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조금 그 은혜를 받는데 심지어는 그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보면 정반대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한 20분 정도 쫙 꿰뚫어 드릴 텐데 어떤 신학교에 가셔서도 이렇게 간결하게 구약을 요약하는 강의 못 들으시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제가 유치한 질문 드리더라도 잘 대답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죠?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일하시고 며칠을 쉬셨습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서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근데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주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고요. 지금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이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다 놓으셨죠? 에덴 동산에다가 놓으셨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놓으셨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서 추방당하죠. 아담과 하와도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3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부를 때 세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죄가 남아있었고 인간이 계속해서 너무 흉악한 죄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의 일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퍼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주신 약속이 뭐죠? 무지개. 이 무지개는 물로는 안 하겠다는 거지 물 말고 다른 거로는 하겠다는 겁니다. 안 오시면 제가 썰렁하죠. 불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 안 하시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심판을 말씀하시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지개로 약속을 주시고 나서 10장까지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이 끝나고 노아의 일가가 땅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는 셈, 함, 야벳인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퍼져서 인류의 재번성을 위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다시 수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에 이 아들들이 이동을 하다가 사실은 멀리 흩어졌어야 되는데 신할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를 만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쓱 달라져가지고 그 넓은 평지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자. 그리고 그 모이기 위하여서 그 높은 탑을 지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의도로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는 흩어져서 인류를 번성하라고 하는 뜻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테크노피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라가면 언젠가는 하나님하고 거의 눈을 마주치면서 맞짱 뜰 수 있겠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탑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되면서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상 구약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10장, 11장, 12장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열방의 아비를 삼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야곱, 에서도 있지만 중요한 인물만 뽑으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당시에 실크로드를 지나가는 노예 상인한테 팔리죠.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현재 이집트예요. 애굽으로 넘어가서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일가들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 모두가 다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애굽은 뭐 때문에? 요셉 때문에 모든 식량을 다 비축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요셉 때문에.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땅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다 갖다 바치고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애굽은 총리 하나 잘 뒀다가 굉장한 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나고 용서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불화해 줍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포함한 일가 70명이 와서 애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자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살 때는 괜찮았어요. 요셉이 있을 때는 대접도 잘 받고 비옥한 땅에서 잘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정권이 바뀌고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당시의 애굽의 왕은 셈족이었던 이민족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토종인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이었는데 세력을 잡아서 바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족에게 좀 관대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를 이었던 바로 왕은 18대 왕조였는데 그 사람은 애굽 토종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본토민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민족에 대해서 관대함이 차단이 됐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왕들이 보통 이렇게 등극을 하면 무슨 경복궁 중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왕궁도 세우고 모두 해서 자신이 역사적으로 그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죠. 왕권이 바뀌면서 이 애굽에서도 왕궁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궁을 짓는 데에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있을 때는 대접을 잘 받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애를 낳아서.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이 됐어요. 추산 200만이 될 정도로 낳았으니 애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신앙인으로 보니까 그게 괜찮지만 애굽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한 위협입니다. 인력이 국력인 때에 또 고대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었어요. 노예처럼 부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바뀐 거죠. 멀쩡하게 아브라함 족장에 부요한 가문이었다가 졸지에 노예로 바뀌게 된 게 요 타이밍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노예 신분이 되었을 때에 이 인구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애굽 왕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낳는 아이들마다 모두 죽이라 그랬어요. 아들마다 족족이 다 죽여라.
그때에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면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발탁이 되어서 상계 40년 왕자로 살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뭐 쓴물 있는 곳, 뭐 마라의 쓴물 사건, 뭐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한두 가지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이제 중요한 데인데,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곳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받아 내려온 게 뭐죠? 십계명을 받아 갖고 왔죠. 근데 받아온 게 십계명만 있냐? 십계명 말고 율법도 있습니다. 십계명은 지금 지키나요? 안 지키시나요? 저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성경책 앞에 십계명 나와 있죠. 십계명은 모세도 지켰고 모세의 후손도 지켰고 우리도 지키고 우리의 후손도 지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결국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절대법과 같아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율법들은 그런 절대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법이에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제7일 안식교죠.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어떻게 하고 이 구약에 있는 법대로 사는 게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님 보호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단체로 200만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수십 년간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이랑 완전히 달라요. 율법에 보면 예를 들어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마라. 그러면 뭐죠? 장어들 혹시 어저께 외식하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 그랬죠? 발굽 2개로 갈라진 거. 뭐죠? 돼지족발. 돼지족발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뜨거운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돼지고기 같은 거는 쉽게 상하고 쉽게 부패해서 전염병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하여서 이것을 삼가해라 하는 류의 음식들, 또 음식 조항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만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냉장고 빵빵하죠. 냉동실 있죠. 우리가 뭐 어디 유랑민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어요. 요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때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주권, 국민, 영토. 그럼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죠. 그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을 지나와서 이 시내산에서는 한 1년여를 머무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잘 모르고 지냈다가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교육시키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상당히 졸리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이래라 뭐 제사 지내는 법 이게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에 사는 한 소년이 대통령이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서 나는 정말로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답이 왔는데 네가 그 시골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려면 배를 타고 나와서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와서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해서 누구 뭐 비서실장을 찾아서 어떻게 해라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이 소년을
괴롭히려고 보낸 편지예요? 아니면 만나자고 좋아서 보낸 편지예요? 만나자고 좋아서 보낸 편지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뭘 해라 누굴 찾아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뭐 이렇게 율법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대통령과 소년의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신과 인간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1년 동안 훈련하는 게 바로 이 신의 산에서의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레위기 안에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면 그때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소년이 그 편지에 시킨 대로 못하고 와서 경비를 찾았다가 비서실장을 찾고 목욕을 하고 뭐 악수하는 법도 배우고 차 마시는 법도 배우고 해서 대통령을 잘 만나서 만약에 집에 돌아갔다면 그 편지대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레위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의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늘 항상 좀 삐져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시키는 게 많은지 마치 무슨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왜곡된 피해의식이고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거리가 먼 인간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1년 동안의 그 교육기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경지대에 왔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10명은 나쁜 보고를 했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까지 싸잡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다시 광야로 갑니다. 여기에서 잘했으면 안 가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국경지대에 다시 오는데 그게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다시 올 때까지 38년 반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1년 반이 걸리고요. 그래서 도합 40년이 걸리는데 이 40년은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기성세대가 완전히 다 죽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반역했던 기성세대가 다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기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남기고 나머지 싹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때가 기성세대가 되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정작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는 누구죠? 부모의 때가 아니라 자녀의 때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녀의 때는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때는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교육을 못 받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범죄에서 다 죽어버렸고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백성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재교육시킨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주제는 심플합니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 두 코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신명기에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죽고 나서 정권이 누구한테 바뀌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지파별로 정복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고 하는 걸 싹 진멸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대충 같이 살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항상 옆구리 가시처럼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때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물론 지금의 죄를 짓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이 죄로 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사사기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죄를 지으면 고통이 찾아와서 어떤 고통이냐면 옆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같이 함께 살던 족속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어려우니까 죽어라고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구해줘요. 그래 평안하면 또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또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사를 세워요. 요거 몇 바퀴 돌다가 사사기가 다 끝나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랑 비슷하죠. 요거 몇 바퀴 돌면 저 인생도 끝나죠. 그래서 좀 살만하면 좀 주일날 좀 초원교회 가서 골프 한번 쳐볼까 하다가 벼락 맞고 돌아오죠.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다가 또 다시 또 살만하면은 그냥 초록색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또 돌아오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주님 만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은 마지막에 13번째 사사이면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왕정국가를 위하여서 기름 붓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요구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은 신정 정치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신정 정치 체제로 가는 게 이스라엘이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요구했다고요?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우리의 정치 시스템에 뭐가 약점이 있다. 주몽같이 거대한 장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항상 전쟁에 승리할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도 장수를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보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가 아닌 우리는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반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죠? 억지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그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솔로몬은 외교 정책으로 결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하루에 한 명씩만 들어가도 한 명 만나려면 3년이 걸려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였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방 여자, 최소한 한 나라에서 여러 명을 데려왔다 그래도 수백 나라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을 텐데 그 여자들이 왔을 때 뭘 가져왔겠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고대 이집트 전시회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은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그때에 만들었던 그 신상들은요, 요만해요. 요만하거나 손바닥만 하거나 새끼손가락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휴대용이에요. 아세라신 이런 게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넣고 올 때 선교사로 파송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실은. 외교 정책으로 결혼을 하면서 올 때 자기가 외로우니까 자기네들 신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작으니까 사실 그 라헬이 그 삼촌 라반네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다가 안장 밑에다가 숨기죠. 우리나라 불상처럼 이따만 하면 어떻게 안장 밑에다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휴대용 신상들이 많던 때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방 여자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바글바글한 나라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하셨는데 다윗을 보아서 네 아비의 행실을 보아서 내가 너 때에는 안 쪼개고 너 다음 때에 쪼개겠다 해가지고는 당한 게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때 띨띨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고 이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갈라서서 나가는데 10개의 지파를 사마리아를 도성으로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혈통은 르호보암으로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도성으로 삼고 남유다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요때부터 분열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언서, 선지서 같은 말이지만 예언서에 보면 유다야 나오는 것도 통칭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인 거고 이스라엘아 하는 것도 통칭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은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왕정국가고 여기서부터 계속은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가 죄가 많았을까요? 사마리아는 굉장한 문화 요충지였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도시가 상당히 좋은 도시였어요. 큰 도시. 그러다 보니까 죄는 더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가 상상하는 죄랑은 그 게임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이러지만요. 신발 한 짝 값으로 여자, 소녀를 노예로 삼아요. 신발 한 짝 값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공의와 윤리조차 완전히 깨져버린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 쭉 진행이 될 때에 멸망을 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한 150년을 더 끌죠. 중간중간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왕들 중에 다소간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게 전체 이스라엘의 멸망해가는 구군을 바꿔놓을만 하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하면 여기에 신명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어겨나가는 배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BC 587년,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갈가리오트, 이디오피아스로 바벨론 갈가리오트에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탄생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구약 쩍 피면 어디죠? 선지서예요. 예언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구약에 가득 차 있어요. 네가 돌아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내가 너희를 심판을 취소하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예언서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다윗 때부터 기록을 해가지고 남유다의 정통성을 관점으로 쓴 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동시대를 거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그냥 객관적으로 쫙 얘기하는 거고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의 정통성을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통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서요. 그게 이제 그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이고 이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사실은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작업들을 반복해 오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식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번 하나님 속 시원하게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참으셨을까요? 이 긴 역사를, 이 수천 세대가 지나가는, 수천 년이 넘도록 지나가는 이 긴 역사를 하나님이 인내하며 참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요. 여기를 쓸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이유가 뭐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혜택을 본 게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래로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앞집마지막 우연히 교회 가자 그래서 왔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혹은 뭐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긴 시간을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끊임없는 그 배반을 참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메시아를 탄생시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한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면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단 몇 년, 몇십 년도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열망 하나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꿋꿋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끌고 오셨다는 것.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새롭게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거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단지 메시아 하나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의 대가, 또 자식을 죽이는 것에 대한 대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 하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한 선물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책을 쓸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붙인 게 제목이 길죠.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 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어느 순간 턱 온 게 아니라 무지무지 오랫동안 면밀하게 준비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당신의 손앞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위기를 바꿔서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존 큐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다는 겁니까? 안 보셨다는 겁니까? 살짝 앞에 보다가 끊으셨나요? 존 큐라는 영화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참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대충 어떠냐 하면 한 그 주인공은 그 덴젤 워싱턴이에요. 남자 배우 아시나요? 예. 근데 교회 안 다니면서 영화들은 많이 보셨네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영화도 안 보신 분은 뭐 하신 겁니까 도대체? 농담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인데 미국의 한 시골 부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이크라고 하는 1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동네에서 야구를 하다가 쓰러져요.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진단이 아주 놀라운 진단이 나왔어요. 심장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얘가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그럼 당연히 돈이 얼마가 든든지 이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심장 전문의와 그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경제권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뭐 처방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 보험회사가 오케이를 해야지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의사 해먹기가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척도 거기 미국에서 의사하는데 내가 이거 그만두고 가서 지붕 고치는 일을 할까 생각 중이다. 뭐 이래요. 왜냐하면 결정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 담당관하고 그 심장 전문의가 둘이 나와서 면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보험을 들었다. 그랬더니 당신이 든 보험은 이렇게 큰 수술은 할 수 없는 거다. 열애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 존 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를 심장 이식자 대상자 명단에만이라도 올려달라. 그래야지 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혈액이 맞는지를 체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교회 가서 헌금도 받아보고 구제위원도 가보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팔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갖다 줬는데도 고작 입원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 명단에 못 올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존 큐가 막 이제 수소문하고 국가기관에도 알아보고 왜 도대체 보험이 이러냐도 뭐 하소연도 해보고 막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아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이제 부인이 전화를 받는데 그 아들이 이제 심장 박동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날 이제 퇴원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탁 끊고 그 아들은 중간에 이제 혼수 상태 갔다가 잠깐 깼다가 하는데 깰 때는 그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 네 심장 구하러 갔어. 그러면 이 아들이 나 살 수 있어? 그러면 엄마가 너 수술하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 살려줘. 나 수술하고 싶어.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큐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이제 좌절해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돌아와서 그 심장 전문의를 찾으니까 심장 전문의는 뭐라고 있냐 하면 아주 돈 많은 나이들은 재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나이에 무언 수술을 받았나 싶을 정도의 나이인데 그러면서 그 휠체어로 그 와이프가 이게 끌고 다니면서
그 이제 수술이 잘 끝났다고 좋아가지고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말하자면 아주 그 좀 천박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 뭐 너무 건강해졌다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힘 조절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옆에서 존 큐는 자기의 10살 먹은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대상자 명단에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면서 막 애거를 하는데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큐가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심장 전문의를 데리고 복도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사정을 해요. 내가 일평생 나와 나의 아내가 노예처럼 돈을 벌어서 이 병원에다가 일평생 내 번 모든 돈을 갖다 바치겠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도 거절해요. 거절하고 나서 이 존 큐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이 사람 머리에다 대고는 응급실로 끌고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여요. 그래서 인질극을 벌이자 그 마을이 뭐 큰 마을이 아니니까 순식간에 뭐 경찰이니 뭐 구경꾼이니 막 이 병원을 쫙 둘러쌌죠. 근데 이제 존 큐는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이 응급실 안에 있는 급한 환자들은 다 내보내줬어요. 순차적으로 내보내주고 그냥 몇 명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내 아들을 대상자 명단에다 올려달라. 그 막 요청을 하니까 그 간교한 보험 담당관이 뭘 고민하냐. 올려줬다고 거짓말 쳐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올려줬다고 거짓말 하니까 존 큐가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아 드디어 이거를 풀어도 되겠구나라고 할 때 거짓말을 해놓고는 투표하는 거에 자기가 좀 정권으로 좀 이렇게 나가볼까 하는 그 경찰관, 그 제일 우두머리가 인질범은 흉악범이니까 죽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잠깐 속이면서 이 존 큐를 죽이려고 경찰관을 환풍기 쪽으로 들여보내서 저격수를 보내서 총으로 쏴요. 쐈는데 다행히 이제 치명타는 안 입고 찰가상만 입게 됐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아요, 존 큐가. 이제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뒤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관을 다시 저격수를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그쪽 상대편에다가 경찰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가 내 아들을 지금 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경찰관 인질을 한 명 더 풀어주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밖에서는 이제 어떤 분위기냐 하면 존 큐 하면서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존 큐가 워낙 착한 사람이고 사정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너무 이제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여론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언론사에서는 그 안에 있는 방송을 따가지고 전국으로 생방송을 막 내보내고 있었어요. 불법이지만 자기네가 이게 이제 특종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존 큐가 얘기하기를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입원실에 있는 아들을 데려다가 응급실에 넣어주고 경찰관 한 명을 인질을 대신 바꿔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데리고 오니까 아들은 이미 의식이 없어요. 혼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 심장 전문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내 머리에 총을 쏘고 이 자리에서 나 자살하겠다.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한테 지금 수술을 하라고. 뭐 수술실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심장 전문의가 아주 기겁을 하죠. 어떻게 난 그런 일 할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심장을 꺼내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존 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수술하지 않아도 난 이 자리에 내 머리에 총을 쏴서 왜냐하면 심장이 상하면 안 되니까 총을 쏴서 자살하겠다. 어차피 난 죽어가고 있을 거고 내 아들 살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안 하겠느냐. 그때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남아있던 건강한 인질들, 응급조치하려고 왔던 그 인질들이 존 큐를 보면서 감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 사인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사인을 해줄 테니까 수술해줘라. 이 사람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침대 하나를 놓고 머리맡에다가 수건을 두툼하게 피를 받을 수 있도록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잠깐 아이가 의식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는 벌써 68, 67, 66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이가 혼수 상태죠. 그러니까 아빠를 이렇게 눈을 뜨고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살 수 있어? 내 심장 구했어? 아버지 하는 얘기가 네 심장 구했어. 넌 살 수 있어. 네가 만약에 다시 아빠가 구한 심장을 가지고 건강해지면 엄마를 잘 모셔야 된다. 또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막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함께 있죠. 아빠 심장이 자기 몸 안에서 뛰고 있는데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얘도 아빠 사랑해 이러고서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머니에서 총알을 꺼내가지고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제 누워서 머리에다가 빵 하고 쐈는데 불발이 됐어요. 얼마나 떨려요? 주머니에서 총알을 꺼내는데 이 총은 빈 총이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자기가 죽을 총알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는 총알 하나를 껴가지고 딱 넣었는데 그게 이제 순서가 안 맞은 거죠. 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땅 쐈는데 그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쏠라고 할 때 장면이 착 바뀌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얀 리무진이 화물차랑 꽝 들이박아서 직사했어요. 그 운전자가. 근데 운전자가 여자였는데 팔에 장기기증 팔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방송국에서 이 병원의 상황을 생중계로 전국으로 보내고 있을 때 그 아주 못됐던 보험 담당관이 TV를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그 존 큐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고는 말하지 않고 그 이식 대상자 명단에다가 올려놨었어요. 올려놨는데 이 여자가 땅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자마자 미국은 너무 빨라서 좋아요. 병원에 쫙 가더니 그냥 쫙 갈라가지고 심장 아이스박스 위장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간 일로 가고 뭐 일로 가고 그냥 그대로 쫙 해가지고 헬기 몇 대가 그냥 쫙 뜨는 거예요.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그거 맞춰서 하는데. 근데 심장에서 쫙 체크하는데 마이크 하나만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두두두 하고 오고 있는데 마이크는 죽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히 출발하기 전에 그쪽 병원에서 이쪽 병원으로 팩스를 넣었는데 그거를 그 엄마가 입원실에서 있다가 간호사한테 받아요. 심장이 오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엄마가 달려가서 존 큐가 죽는 것을 막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이 수술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재판날이 되었어요. 재판날이 되어서 존 큐는 이제 인질들이 배신범들에게 아주 좋은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경미하게 납치극이나 무슨 뭐 살인미수 이게 아니라 그냥 행인들의 그 행동을 좀 제약했다라고 하는 죄를 받아가지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옥에 가는 아빠를 건강한 마이크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배웅하는 장면.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 존 큐라고 하는 영화에서 존 큐가 원했던 게 오직 하나 뭐예요? 아들 하나 살리자는 것 말고에는 이 영화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보험에서의 횡포 이런 거는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니까. 존 큐의 마음에는 오직 아들 하나 살리자는 것.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심장을 꺼내서 주더라도 아들 하나 살리자는 게 바로 이 존 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영화만 듣고 공연히 가실 수는 없죠. 소득을 얻어야죠.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이 존 큐가 주는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하나의 목적만 고르라면 뭐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 살리자고, 여러분 하나 살리자고 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게 실패해가지고 존 큐가 죽었어요. 그래서 존 큐의 심장을 받아서 아들 마이크가 정말 수술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죽고. 근데 이 아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건 그냥 시나리오예요. 제 상상이에요. 깨보니까 너무 개운한 거야. 옛날에는 심장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너무 개운해가지고서는 친구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폭주족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만났어. 걔를 만났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놈의 자식. 왜 그런 마음이 들죠? 너의 생명이 누가 죽고 대신 사는 건데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노로 있잖아요. 만약에 걔가 그랬다면. 근데 왜 그렇죠? 얘가 살아있는 하루가 아버지가 살았어야 하는 그 하루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막 살았어요. 그때 그거를 아는 사람이 지켜보는 심정이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너를 살렸는데 지금 네가 뭐 하고 사냐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나만 살아있나요? 여러분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네 심장에다가 박아놨더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모양새가 어떠냐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너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어떤 대가를 통하여서 네가 살아있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 두 번째.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똑바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기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너무 늠름하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죠. 그죠? 여기 마약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뭐 큰 죄만 죄인가요? 작은 죄도 죄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폭주족하고 있는 마이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죽은 아버지의 심정과 뭐가 다를까요? 세 번째는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요. 이 대목 가면 우리는 또 좀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를 했어. 나더러 맨날 죄인이래. 이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이크의 고백이에요. 내 심장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나쁜 놈들아 너희들 죄인이니까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요럴라고 너희들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발 나한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장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이크가 나는 내 심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수술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걔는 3일 만에 죽어요. 뭐가 시작점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없애고 다른 심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제발 내 심장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필요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서. 어떤 확신이요?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그 마이크가 아버지한테 하소연했던 거. 아빠, 내 심장 구해줄 거지. 나 살 수 있지. 너 살 수 있어. 반드시 구해줄게. 그리고 반드시 구해줬잖아요. 그 여자가 아니었어도 내 거를 꺼내서 구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살릴 만한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섯 번째로 너희로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아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 인내와 의지, 강력한 의지를 통하여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준비하셨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대가까지 지불했다는 사실이에요. 존 큐가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의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내가 절대로 내 아들을 묻을 수는 없다. 내 아들이 반드시 나를 묻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죠? 모든 부모의 절규예요. 내가 아들을 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땅에. 내 아들이 반드시 나를 묻어야 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얘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시나 보죠? 아들이 죽는 거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죽는 게 예수를 죽이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는 게 더 나은데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그냥 앞집에서 새생명축제 가자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얻은 대가.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아담의 죄, 아담이 타락하여서 지었던 죄가 왜 내 죄예요? 아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시 집안에서 태어나셨나요? 왜 아담이 지은 게 내 죄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왜 그걸 인정해야 되죠? 내소사라는 데 갔더니 거기 10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느티나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막 시커매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가지가 뻗어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여지없이 그 가지 끝에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 새싹만 바라보면요. 그 연한 그 부드러운 순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것만 보면. 근데 그 새싹은 결국에 무엇의 진액을 받아서 새싹을 틔웠죠? 그 천년묵은 느티나무의 진액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통하여서 새싹을 틔웠어요. 새싹은 순수하고 죄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 모든 구성 요소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느티나무와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 알지만 아이 태어나면 착해요? 착하다고 하신 분은 안 키워보신 분이에요. 한번 애 낳자마자 젖 물려보세요. 젖 안 나오면 확 물어버려요. 이빨도 없는 것들이. 그 성질은 어디서 났는지. 그러면 우린 그러죠. 애비를 닮아서. 애비를 닮아서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나이가 어리다고 절대로 착하냐.
애들은 어릴수록 더 이기적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는 아이가 착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의지해라. 어차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우리는 착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착해서는 아닙니다. 의존성이야말로 신앙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저는 항상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건 제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우차 써보는 게 솔직히 더 재밌어요. 성경 보는 것보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재밌어요. 저를 그렇게 한심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 안에는 이번에 좀 수요 예배 좀 나오시죠. 금요철에 나오시죠. 그러면 싫어요.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지불할 대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언가 늘 거절하고자 하는 본능이 안에 있다는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수만 번도 더 많이 거절하는 나 자신을 봐요. 그때 느끼는 건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아담의 혈통, 내 안에 수만 년 묵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심성,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아담의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만나느냐? 사랑은 뭐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정확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면 뭐죠?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는 것, 이게 공의예요. 우리나라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다고 대체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자꾸 이렇게 손을 드시니까 시켜달라는 줄 알고 갑자기 막 깜짝 놀랐어요. 뭐죠? 그래 공의가 뭐죠? 그랬더니 손을 막 하면서 시켰어야 됐는데 제가 농담입니다. 왜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하냐 하면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솜방망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중한 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롭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반대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임금님은 너무 공의로우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하고 격려하셨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심판하는,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분이셨어요. 또 한편 이분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었냐면 너무 사랑이 풍성해서 그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너무 화평하고 좋은 나라였겠죠. 근데 큰 일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중한 죄를 짓고 나왔어요. 잡혔어요. 그때 의견이 반으로 갈렸어요. 그 나라가 한쪽엔 공의파, 분명 우리 임금님은 너무 정확하고 불의를 볼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다. 또 한쪽이 사랑파, 아니다. 이 백성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인데 이거를 덮어버리지 않겠느냐. 덮으면 공의의 위배가 되죠. 공의를 실행하면 사랑의 위배가 돼요. 이 두 의견이 아주 팽배하게 막 무르익었을 때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라 해서 임금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들 죄인이 나와서 앉았어요. 그때 제목을 쫙 읽는 걸 이제 보시더니 들으시더니 그때 이쪽의 백성들은 공의파, 사랑파 양쪽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를 막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임금님이 딱 선포하시기를 저 죄인에게 곤장 50대를 차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이 공의파가 와 하면서 거봐라 우리 임금님은 불의는 참지 못하시는 분이다 했어요. 이 사랑파가 기가 확 죽었죠. 이상하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있을 때 이제 곤장을 치려고 곤장대에 묶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 임금님이 얘기하시기를 잠깐 멈추라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왕의 옷을 벗었어요. 벗고 속에 있는 하얀 평복만 입고 계단에서 내려와서 그 곤장대에 누워있는 아들 위에 덮어서 누웠어요. 그리고는 시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곤장 50대는 다 쳐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고 대가는 지불됐어요. 누가 아팠죠? 아버지가 아팠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짐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는 공의를 완성하시고
내가 아프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사랑을 완성하신 것,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강력한 구원의 의지, 이것이 수만 시간이 지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모든 인류가 천국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죠? 요 사이에 삽니다. 과도기. 우리가 요 사이에 살아서 참 괴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죠? 안 하신 분들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만사형통하시나요? 세상에, 내 땅에 구원의 완성이 왔어. 아픈 일도 없고, 뭐 어쩌면 막 가족들마다 이렇게 건강해지는지, 완전 마징가 제트 같이 아이들도 튼튼하게 잘 자라나고, 시험만 보면 그냥 100점을 맞아오고, 남편은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분양 신청만 하면 쩍쩍 들러붙고, 막 월급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막 너무 좋으세요? 내가 영접한 순간 모든 게 쫙 풀리세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판잣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위대한 독지가가 지나가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에게 집을 한 채 줬어요. 저택을 한 채. 여기서 나와서 저택에서 살으라고 자선사업으로 그 사람한테 집을 한 채 줬어요. 집문서를 뜩 받았어요. 너무 좋죠. 찾아가 봤어. 입주 완공일이 50년 후야. 그죠? 그러면 나는 물론 그 집문서를 받기 전에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좌절하면서 정말로 자살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나에게 들어갈 집이 있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조금 입질이 멀긴 하지만 나에게 들어갈 집이 있단 말이에요. 50년 조금 너무 머네요. 한 20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그 넓은 소파에서 큰 테레비를 보면서 그 집을 누리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죠? 내 집이 있어요. 언젠간 난 들어갈 거야. 내가 인내하기만 하면.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남편이 완벽하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현실적이죠? 내 안에 갑자기 천사로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왼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뀔 기미가 안 보여. 그게 왜죠?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과도기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죠? 이 과도기를?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으니까 기다려 이러고 갔나요? 판잣집에서 기다려 이러고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시스코 회사는 컴퓨터 회사예요. 근데 거기 초대 회장이었던 그 시스코는 어린 시절에 학습 능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B가 P로 보이고 D로 보이고 막 글자가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런 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무지 놀림받고 왕따 당하고 뭐 애들이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해서 회사를 차려갖고 회장이 됐어요. 지금도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하면 다 외워버렸어요. 그럴 필요 없다. 모든 정보를 자기 머리에 다 외웠어요. 외워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는 창립 기념일에 어떤 행사를 했냐 하면 직원들의 아이들을 견학을 시켜요. 견학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쫙 둘러보고 너희 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다 하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만찬을 한 다음에 이 회장님하고 만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쭉 둘러보고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회장님과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어땠니? 하고 했더니 누구 얘기해볼까? 했더니 어떤 소녀가 쭈뼛쭈뼛 손을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하여튼 얘가 일어났는데 말문을 탁 트는데 보니까 말을 더듬는 거예요. 딱 알죠? 자기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 시스코 회장은 딱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꼬이면 그게 나오나요? 더 안 나오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 더 보죠. 그러면 더 조용하죠. 조용하면 더 긴장하죠. 그 수십 초 동안에 이 아이는 빨간색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그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왕 하고 울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뛰쳐나가는 아이를 그 시스코 회장이 불렀어요. 너 거기 잠깐만 멈추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나는 지금 네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 너무 잘 안다. 왜냐하면 나도 너랑 똑같은 학습 능력 장애를 어린 시절에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소녀가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줬어요. 그 수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소녀를 위로할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죠? 이 회장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알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겪었는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고독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 모든 힘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람은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다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혼자 이 과도기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 한 소년이 빵을 훔쳐먹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 아이를. 그 죽이는 과정에서 어떤 한 할아버지도 또 이제 그 뭐 사소한 죄를 져서 할아버지하고 그 소년을 목매달아 죽이기로 하고, 그 운동장에 영화 보셨잖아요. 쫙 불러다가 본보기로 너희들도 빵 훔쳐 먹으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쫙 유대인들을 세워놨어요. 그 안에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와 할아버지를 둘 다 교수형 이 대에다가 목을 매달았는데 할아버지는 금방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소년은 너무 못 먹어서 깡 마르다 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 10살짜리 소년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잘 안 죽어지는 거죠.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이 아이는 대롱대롱 매달려만 있지 죽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광장에 있던 그 신학자가 속으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게 보이지도 않으시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때 그 신학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 우리는 이 과도기를 살면서 참 많이 부르짖습니다.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고통당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옆에서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 그만큼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벌써 10분째 매달려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개를 살리자고 제 아들을 만약에 죽였다면 저는 막 개똥녀라고 인터넷에 쫙 났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런 마음을 갖죠? 하등한 동물을 위하여서 고등한 곳을 희생시키는 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찌개 끓일 때 호박을 자르면서 호박아 너무 아프지 좀만 참아라. 막 닭다리를 찢으면서 어머 이 가랑이 찢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좀만 참아라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고 막 회개하세요? 닭 먹고? 돼지 먹고 막 회개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보다 하등한 것을 고등한 존재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개를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근데 그 하등한 인간을 위하여서 그 고등하디 고등하신 신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불한 가치가 신을 죽여서 인간을 살리는 일,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교양 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횟수로 계산을 하고 인류를 16억을 몇 년으로 계산을 하면 신 하나가 죽어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호박이 100만 개면 사람 하나 죽여도 되나요? 그래요? 계란이 1000개면 사람 하나랑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존재의 가치는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만 존재해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은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지금 폭주족을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고 지금 네가 사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 보세요. 분당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장 모든 문제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삶이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은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지불을 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소를 7마리를 주고 결혼을 했어요. 와, 이건 이효리다 아니면 전지현이다. 그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소 7마리를 지불한 친구네 집에 갔어요. 야, 너 돈이 썩었구나 아주. 얼마나 대단한 여잔가 보자 하고서는 아내 좀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아내가 음식을 들고 딱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건 왜인걸. 너무나도 평범한 소 한 마리는커녕 반마리여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여자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가 가고 나서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너 완전 미쳤구나. 저 여자한테 소를 7마리를 줬다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얘기를 하자 이 신랑이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7마리짜리가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죠?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얼만큼 잘났길래 그 마을에서 한 마리가 기준인데 7마리짜리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무리 잘나서도. 본인이 자기가 7마리짜리가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내가 한 번 지불한 이 7마리라는 대가 때문에 일평생 기쁨으로 나는 과도한 지불을 했지만 그것을 받은 그 나의 아내는 일평생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7마리짜리가 아깝지 않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난 그걸로 족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신랑의 이야기처럼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그 마을에서 이 여자가 가장 현숙한 아내고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갖고 이 마을에서 정말로 멋진 여자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신가요? 돼지고기 한 근?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신의 대가로 여러분 하나씩을 바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 너는 무능력해. 아유 밥도 못하는 것이 애들 교육도 못해. 교육도 못하는 것이 얼굴도 못생겼어.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 값이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하면 아마 자신의 값을 1억도 안 치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 사업 몇 번 실패하고 가정에서 몇 번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나의 인생 왜 살았나 싶은 마음이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평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 100마리, 소 100만 마리로 바꾼 게 아니라 신을 바꿔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티코를 닦는 심정과 BMW를 닦은 심정이 같습니까? 차주인의 마음이? 저는 옛날에 티코를 탔어요. 티코를 타니까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또 좀 몸이 크잖아요? 교수님이 티코로 들어가는지 티코가 교수님 안으로 들어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 거기다가 중고로 제가 티코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마음껏 긁어라. 너무 너그럽죠? 상관없어요. 부딪혀 접촉사고 나도 하나 마음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 누가 어디를 박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알 수가 없고 상대방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때는 막 신앙 좋은 사람처럼. 근데 뭐가 되면 바뀌죠, 사람이? 차를 새 차로 바꾸면 완전 곤두쓰죠. 막 이거 닦을 때 이 자세가 다르지,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불한 가치 때문에. 티코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불한 가치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불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적과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예수의 심장을 맞바꾸고 사시는 분입니다. 밥 잘 먹이시기 바라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자꾸 굶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모든 해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가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의 일평생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 피 흘리는 대가, 눈물 흘리는 대가, 시간의 대가, 자식을 죽이는 대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일평생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속이며 나의 가치를 폄하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미 지불한 나의 가치는 신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오니 남은 저희들의 삶이 얼마가 될지는 알지 못하겠사오나 그 남은 삶이 하나님의 가치에 먹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은혜